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20장 17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래 읽어보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삶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도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또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성경에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많은 곳에 한 곳이 아니고 많은 곳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너무나 성경적으로 다른 거예요. 막 무슨 복을 막 쫓아가는데 막 복 받으려고 막 하는 행위들을 보면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복 준다고 안 돼 있는데 그런 복에 대해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짜집기를 해가지고 또 그런 의미를 부여시켜가지고 다 복을 받는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육에다가 둬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 참 진짜 사단이 재주가 좋아요. 그렇게 속이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 그리고 전에도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그 말씀은 진짜 구약 성경 한 구절하고 한 구절에 있는 거하고 신약의 로마서에 있는 그 로마서에 있는 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두꺼운 성경책에 한 군데밖에 없는 그걸 어떻게 알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 의인은 너무 많은데 행위로 의인이 많은 게 아니라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구약 신약에 많은데 그런 것들을 참 사단이 가리고 복음도 가리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도 가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이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교회에 이제 뭐 집사나 형제 자매님들이나 또 장로나 이런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의 자기의 그 삶을 본으로 삼으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가서 이제 가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대충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 외형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육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육체적으로 아주 위험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바울도 알고 있고 이 형제 자매들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기 전에 17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 장로들을 이제 청해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와가지고 첫날부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장로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의 삶이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형제 자매들, 장로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사는지 24시간 어떻게 사는지 대충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다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도 다 알고 있는. 그런데 보면 어떻게 살았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시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나 장로들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아,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보여줬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여기에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삶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 자신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정인들 앞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처럼 바울이 살았느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인도자들이 이 바울처럼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뭐 생각이 그러들어져 가지고 아니면 이야기를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또 내가 뭐 그러고 또 이야기를 해보고 진짜 그러면 또 내가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 오해했구나 하고 이제 푸는 거고.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목회자나 인도자들의 권위가 너무 세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또 받아들이고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위치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이 아니죠. 어제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일하시는 분을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만났는데 좀 사귀었어요. 그랬더니만 어제 가니까 새로운 분이 또 일을 하러 오셨는데 먼저 계시던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느냐면 그 새로 오신 분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여기 길 잃은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나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꾸 몇 번이나 목사님 이 길을 잃은 어린 양을 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밥을 다 먹고 이래 보니까 두 분이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 소개시켜 주신 길을 잃은 어린 양이 뭐 어떻게 길을 잃었는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는 저는 그런 게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 이제 인사드리면서 아, 이렇게 길 잃은 어린 양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길을 잃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잠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앉아가 이야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목사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를 소개를 했어요. 저는 지금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는 종입니다. 종 맞죠? 그죠? 하나님의 종 그러죠? 영어로도 servant죠. 그죠? 슬레이브하고 servant는 틀립니다. 슬레이브는 아니에요. 슬레이브는 노예하고 종은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입니다. 근데 종인데 종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저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그냥 인도해주는 그 가이드해주는 그거지. 요즘 성경적으로 너무 성경과 너무 빗나간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저는 종이에요. 종. 하나님 심부름꾼 그거니까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좀 했어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목사라 그러면 너무 딱딱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요즘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말씀 이야기는 그냥 읽어만 놓고 정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우리 교회 또 자매님 한 분 중에 똑같은 정상을 거의 2년인가 3년 동안 정치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교회만 가면 매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고 있던 차에 저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가면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만든 그 구호가 있던구만요. 애국이 선교고 애국이 신앙이다 하면서 막 이런 어떤 또 구호가 있어요. 애국, 애국하는 것이 선교고 애국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러면서, 그렇게 한 2, 3년을 막 교회만 가면 정치 이야기를 막 듣고 막 이러니까, 막 이성만, 박정희,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참 좋은 분들이지만 그거는 뭐 그쪽 편을 하고, 우리는 역사, 능력,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죠? 예수님의 역사, 영적인 세계,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또 구할 수 있으면 구하지만,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병원, 의사, 그죠? 그거고 그런 데 맡기고,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구하고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주신 뜻 가운데 삶을 살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막 정치 이야기만 들으니까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있던 분이 또 저하고 만나가, 저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막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딱 맞아. 저는 막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 전하려고 막 물어보고 이러면, 아이고 대부분 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 막 교회 다니더라도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마다의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말씀은 듣지 말라고 이런 그걸 해가지고 막 교회 다닙니다 그러고 거기다 붙이면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또 말하는. 또 어떤 분은 또 제가 물어보니까,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삼촌이 목사님입니다. 자기 삼촌이 목사인가 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겠냐 그러니까 안 들어. 그래서 저는 막 전하는데 목이 말라져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하고 딱 만나가 듣기를 원하는 사람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삶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딱 만나니까 불꽃이 파파파파 막 만날 때마다 2시간 3시간씩 막 말씀 전하고 듣고 막 이런, 그걸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4번씩 한 것 같아요 진짜. 몇 달을. 그러니까 진짜 그 자매님의 영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가지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 이분을 딱 만났는데 아이고 정상이 비슷한 정상이야. 너무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게으르였으면 교회를 안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짧은 시간에 공감되고, 저는 말씀을 전하기를, 말씀 전하는 거, 저를 제일 대접해 주는 건 말씀을 들어주는 거. 그래서 기회 되면 한번 만납시다 하고 제가 명함도 주고 제 유튜브 또 그것도 이래가고, 그래가지고 아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조만간에 만나가지고 불꽃 튀기는 말씀의 잔치가 또 열릴 것 같은데, 막 그런 게 저는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이지만 자세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많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과 목적과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느냐. 중간에서 사단이 속이고 잘못된 믿음의 말씀이 바울을 인용하고 똑같은 성경을 인용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방향 자체가 어디냐면 영이 아니고 정말 생명의 복음이 아니고 육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육체를 초점을 보면 별로 좋지 않는 가고 싶지 않는 곳 가고 싶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걸 아는데 피할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바울이 받은 사명이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런 사명을 안 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바울과 같은 똑같은 구원을 받았죠. 그럼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똑같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대사라고도 이야기하고 화목하게는 직책을 주셨다고도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죠. 사도지만도 하나님의 자녀죠. 이 시대에 우리도 사도죠. 우리도 대사죠. 그러면 바울이 받았던 사명, 바울은 예수께 이 사명을 받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죠. 그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거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일단 그래 바울이 인도자라고 해봅시다. 인도자인데 바울이 이런 삶을 살면서 이 시대에 큰 교회, 종교단체의 인도자들처럼 알겠습니까?
그렇게 일단 외형적인 삶이라도 그렇게 이 바울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예? 바울이 막 그 시대는 뭐 그 차가 없었습니다만도 예? 막 럭셔리 자가용을 타고 예? 돈이 막 예? 제가 뭐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다 나오는 그거예요. 예? 인터넷 다 나오는. 막 큰 교회 일단 뭐 스님들 빼고 다 빼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세계들 보면 예?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막 월급이 어마어마하죠. 예?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제가 사는 지역에 그 아니 교회 신도들은 뭐 한 200~300명 된다는데 그 재정의 반 이상이 목사님 월급으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재정 그 매주마다 나오는 헌금 그 보니까 거기 매주마다 얼마씩 들어오는 헌금 내용도 있고 그렇게 바울이 살았냐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최근에는 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에는 애들이 있어 가지고 애들 어떻게 최대한 자식이니까 또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잖아요. 예. 뒷바라지 해 주는 것 때문에 예 또 물질이 좀 들어가고 인제 이래 가지고 예 했습니다마는 이제 뭐 다 인제 지들 갈 길 다 하고 인제 졸업해 가지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학교는 보내 줘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다 하고 제 아내하고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주. "여보 우리 이제 밥만 먹고 복음 전하면 돼. 그냥 밥만 먹으면 돼. 밥만." 예.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아 줄여. 우리 빨리 줄여야 돼. 더 줄여야 돼. 더 줄여야지 또 시간 내 가지고 또 교제할 사람들도 또 만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여보 이제는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이제. 응? 그냥 밥만 먹으면 안 굶어 죽으면 돼." 근데 미국에서 뭐 굶어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예? 없죠. 그죠? 예. 미국에서 거의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밥만 먹고 예?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여러분 성경에 그게 그리도 예. 그리스도인의 삶, 인도자의 삶들로 사도들의 삶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밥만 먹고 그냥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부를 축적하려고 그래 살았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자리를 연연하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냥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박과 한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주 예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 핍박과 한난이 뭐 굶주림이 있다고 해도 무슨 그러니까 진짜 바울이 억지로 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예?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안 가고 싶으면 변명하면서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내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안 여겨. 그거는 뭡니까? 그, 그런 거 있어도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간다. 이거거든요. 그, 죄송합니다. 자꾸 제 아내 이야기를 해가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아가 둘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최근엔 또 이야기도 많이 해요. 무슨 일이 나오고 막 이러면 여보 우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그거 뭐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그냥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뭐 그거 뭐 어 시간 지나면 또 다 떨어지고 문제들 다 지나가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오늘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차 타고 가면. "여보 자꾸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빨리 가야 오히려 하나님이 더 늦게 데려간다." 예. 자꾸 빨리 가고 싶다 그러고 막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더 늦게 데려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냥 말로만 이게 크고 귀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막 대박을 친 거예요. 그게 사실인 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며 그게 너무 커 가지고 다른 것들은 별로 크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실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그렇게 믿고 사니까 뭐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 문제도 안 되고 잠깐 걱정하고 잠깐 아파하고 잠깐 슬퍼하고 잠깐 괴로워하고 잠깐 알겠습니까? moment. 하지만 그게 요즘 한국에 이제 가족들이나 이래 하면 연락하고 하면 미국이 막 요즘 막 어지럽잖아요. 그럼 항상 그래. 괜찮나? 너희들은 괜찮냐? 하고 막 물어요. 우리 막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뭐 정치적으로 뭐 관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든 뭐 하든 우리는 밥만 먹으면 되거든. 아까 얘기했대. 그죠? 물가 뭐 아무리 올라가도 뭐 밥 못 먹겠습니까? 그죠? 밥만 먹으면 되니까 별로 아무 걱정이 오히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또 걱정하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도 보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바울이 그저 아시아에서 그러면 막 이삿짐 센터를 막 불러가지고 막 가구를 막 싣고 쇼파를 막 싣고 이래 갔겠습니까? 아니면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그냥 이래 갔겠습니까? 그냥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갔겠죠, 그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너무 초호화판인 거예요. 네? 이것만 해도 뭐 이 우리가 있는 이 집도 뭐 제 명의도 아니지만서도 초호화판으로 사는 거야. 그죠? 길바닥에 안 서는 차를 2대씩이나 우리는 가지고 있다. 제 안에도 차가 있죠. 이야, 이거 뭐 아프리카에 비하면 안 돼. 그죠? 예. 이건 뭐 초호화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 근데 뭘, 밥 먹을 거 없으면 저거 한 대 팔면 돼. 한 대 팔아가지고 하면 한, 한 3년은 안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바울은 여기 가서 복음 전하거든. 사도들의 삶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는 거죠. 근데 왜 이 시대에 사도들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인도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은 왜 육에 연연하고 육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뭐고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뭔지를 잃어버리니까
세계의 많은 우리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보다 더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 속에 세상의 그 속에 연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게 좀 부족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그런 어떤 세상의 육신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가, 능력자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준 사명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전파하는 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아니고 이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그들의 마음에, 또 27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장로들에게, 직분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면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전해줬으면 정말 그것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문제는 28절에 29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문제는 이 시대에도 흉악한 이리가, 이리, 늑대, 육신의 늑대가 아니죠, 그죠? 바로 사단이 교회들을,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두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이 흉악한 이리가 또 30절에 보시면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어그러진 말들로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그 방향으로,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육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 이런 어떤 부분들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의 초점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다가 초점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보시면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마지막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듣느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말씀, 알겠습니까?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그래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거룩하지 않는 자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또 내버려 두고, 네. 우리는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죠, 그죠? 여러분, 거룩한 성도죠,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죠. 네. 죄인인 크리스찬 말고 우리는 거룩한 크리스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도 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소망을 두고 육의 초점을 두고 살은 인생의 모든 마지막은 기업이 없어요. 허무함으로 끝나요.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육의 초점을 두고 살았던 인생은 다 허무한 것으로, 절망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과 소망으로서 살았던 삶은 육체의 끝이 아니고 그 뒤에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삶은 너무너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자, 10절에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의 생명이죠, 그죠? 육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여기서 영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러면 이 좋은 날은 우리가 그것도 좋은 날이죠. 육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도 좋은 날일 수 있지만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는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삶이고 영적인 생명이지 육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날을,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육에 초점을 두더라도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날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좋은 날, 오늘도 좋은 날을 보기. 저 어제 엄청 좋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분을 만나, 길 잃은 양을 만나가 그 짧은 대화를 하면서 같이 우리 또 자매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즐겁고 감사한 일이고, 또 그러면서도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더 즐겁고 기쁘고 감사. 성도들끼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좋은 날, 영적인 세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에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막 선을 행한다 그러는 게 이것도 세상적인 어떤 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가난한 자들 구제해 주고 막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이런 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은 달라요.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악에서 떠나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해서 막 세상적으로 막 악한 일 그게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일 악은 무엇인 그것도 악한 일이지만서도 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난 삶이 악한 길이에요. 예? 거기서 좋은 일이 있어도 악한 길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악한 길이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 세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악한 길인 거예요. 자, 12절을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도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죄인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죄인 크리스천을 향하는 게 아니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며 그의 귀에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13절을 보십시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기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 선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보다도 더 큰 선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죠? 예. 사람들의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또 지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선 아닙니까? 영적으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이 저주와 멸망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큰 선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선으로. 그리고 성도들 간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좀 연약한 그런 성도들 간에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고 함께하는 그것이 선한 건데 여기서는 너희는 열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뭐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네? 저는 진짜 그래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절대로 아무도 누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저는 제가 100% 믿거든요. 어떤 분들이 제가 막 이야기 나누다가 산호세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좋은 데를 두고 왜 여기 왔습니까? 저는 제가 좋은 것은 어딘 줄 압니까? 하나님이 두신 그곳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나를 감옥에 두시면 그거 제일 좋은 사도들이 그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나는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안 여겨. 나는 거기가 제일 좋은 것이요. 그래서 가는 거야. 예? 핍박과 한난이 나를 기다려도 나는 거기가 제일 좋은 것이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잖아요. 그죠? 장로들이 말려도 예? 아이고 그만 변명 안 하고 안 피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희를 휴스턴에 주시면 저는 여기가 제일 덴버에 두셨는데 덴버가 제일 좋고 캘리포니아 사니까 사람들이 와, 여기 공기 좋고 막 여기 비싼 동네 막 이런 뭐 비싼 거라도 내 거 하나도 없는데 뭐 비싸면 뭐합니까? 그죠? 뭐 자기 게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게 좋겠지. 저는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뭐 자기 게 있는 사람은 거기 뭐 거기는요 다 쓰러져 가는 제가 그때 갔을 때 그 산호세 저 진짜 못 사는 동네에 거기에서도 못 사는 동네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조그마한 집 있잖아요. 예? 다 쓰러져 가는 예? 그게 얼마인 줄 압니까? 그게 40만 불, 50만 불이에요. 예, 그게 40만 불, 50만 불.
그냥 보통 주택은 그냥 100만 불, 120만 그냥 지금은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거 하나 팔아가 여기 오면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사업 하나 벌리고도 뭐 남아 가지고 뭐 복귀 이러지 뭐. 저는 삶을 그래 안 살았기 때문에 내게 없는데 뭐 거기에 있든 여기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무슨 상관이 하나님이 두시는 곳이 나는 제일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위치가 형편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예. 제가 거의 40년, 27년 되면 2027년 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 40년이 되는데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별의별 형편 속에 다 제가 처해봤습니다. 예. 목사인데도 제가 왕따를 당해봤습니다.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예? 1년 반 동안 제 옆에서 아무도 밥을 먹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왕따를 당해가지고.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못하겠지만 그때도 저는 잠깐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야, 여보, 내가 오늘만 그냥 욕 좀 할게. 시큰. 왜? 인간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동안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싫어가지고. 근데 잠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치해 두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그래가 1년 반 동안 저는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근데 1년 반 뒤에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넘어라 그건. 저는 하나님이 두신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편이 제일 허리 디스크도 걸려봤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 미국에 와서도 응급실을 2번 갔는가 앰뷸런스 타고 2번 갔나 1번. 그래도 했지만 그 위치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 계속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는 그 육체적인 형편 속에 환경 속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냐고 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감사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육을 위하여 세상에 그게 아니고 욕망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고 아까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무엇이 우리를 또 해할 수 있고 누가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휙 가버려요. 열심히 선을 행해요. 뭐 남들도 하죠. 이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다 마음의 초점을 두고 삶의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허락해야지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이제 와라 그냥 하면 슉 하면 그죠? 가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말에 부끄러움을 당케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악을 행하여, 그 악은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달려갈 길과 사명과 소망으로 살게 한 삶에서 빗나갔을 때, 예? 거기에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세계에서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문제와, 예? 그것에서 고난받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거죠. 왜? 거기도 그냥 고난이 있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 그냥. 예?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도 고난이 있고 저기도 고난이 있는데, 오히려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대. 알겠습니까? 악한 길에서 악을 행하다 고난받으면 괴롭고 슬프고 진짜 막 두렵고 막 이래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으면 기쁘다니까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런 고난을 받아보다니 영광이다, 영광. 그러면서 또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생명을 어떻게 또 낳는 일들 속에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런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진짜 기쁘고 즐겁고 소망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휴스턴에 온 지 12년 됐습니다. 조금 더 됐나? 12년. 거의 한 10년 동안은 여러분 만난 지가 거의 한 2년밖에 1, 2년밖에 안 되죠. 그죠? 예. 거의 10년 동안은 복음도 전하고 뭐 일도 하고 막 이랬지만도, 예?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 한 명만 주세요. 많이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한 명.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 한 명만 주세요. 뭐 많이 달라 그럽니까? 한 명. 또 복음 전하고 나면 또 뭐 몽골로 날아가 버리고, 또 복음 전하고 나면 또 뭐 한국으로 가 버리고 뭐, 예.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예. 또 같이 있으면서, 예. 그래 할 수 있는. 근데 진짜 뭐 한 10년 동안 막, 예. 어떨 때는 우리 애들 가족만 예배드리다가 어떨 때는 애들도 없고 제 아내하고만 둘이만 예배드리다가, 그래도 그때도 감사하고요. 근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의 마음을 또 삶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저는 뭐 하루하루가 진짜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하고 뭘 하든지 기쁘고 먹어도 기쁘고 만나서 이야기해도 기쁘고 뭐 예배 드려도 기쁘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삶을 사느냐,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또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또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소망스러워하고 정말 우리가 달려가고 해야 될 그 삶은 육이 아니라 영이고,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고, 그 고난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고, 그렇지 않는 삶들 속에도 고난이 있어서 정말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정말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고난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이 복되고 귀한 삶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 없는 삶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시대의 사도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시대에도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